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본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특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제게도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유튜브 알고리즘이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이기는 자인가?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오해인지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Happy Birthday to You 노래를 불렀습니다. 2월 10일이죠.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찍은 것 같은데요. 옆에 제 아내가 있고 앞에 아들이 있고 조카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구독자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몇 개 먹고 지금 11시 40분 넘었는데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 생일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건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한없이 좀 버겁고 높은 말씀이라 힘든 좀 말씀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는데 세월이 갈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센스 있는 분은 왜 이 말씀이 특별히 좋은가라는 것을 또 깨달을 줄 믿습니다. 제 생일이 2월 10일이고요. 또 이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큰 영광입니다. 항상 오늘도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았든지 모든 성도니까요. 십자가 앞에 강도든지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모두 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견해가 아주 팽배합니다. 이런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다 이런 관념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이기는 자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저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요, 참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우리가 이제 앞을 보던 이제 시각 장애인이에요. 시각 장애인이 이렇게 코끼리를 만져서 코끼리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를 표현하는 것 같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의 거대한 모든 부분도 그러하고 오늘 성경의 모든 부분들 특별히 계시록이든지 오늘도 칭의론이든지 모든 부분들이 마치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언급하고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다 언급하면서 나름대로 성경의 닥트린을 찾아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가르치는데 수많은 견해들이 있는 것은요. 그만큼 성경을 아는 것이 또 쉽지 않다는 거라 반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미닝,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리지널 미닝이 있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주 중대한 문제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워킹 바이블은 이제 송명도 목사는 좋은 소식에 딴지를 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같이 마음이 아파하고 위로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진실, 성경의 바른 닥트린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Keep Bible, 이제 정동수 목사께서 이제 운영하는 홈페이지죠. 여기 Q&A가 있습니다. Q&A라고 하는 그 파일이 있는데 그 6번에 생명책에 대한 그 기록에 이런 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기지 못한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행위를 많이 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즉 모든 성도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전부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시록에 대한 말씀에 대한 퀴즈티가 필요할 거고요. 특별히 그 이제 중요한 근거로 또 삼는 것이 두 번째, 이게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한 걸 통해서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난 모든 것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다 이기는 성도다라는 그런 견해를 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것 같아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게 되면 이 정동수 목사께서 다른 어떤 여타의 그 다른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아주 이제 바르게 가르치려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아주 좋은 그런 메시지를 많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뭐를 제가 발견했냐면요. 모든 성도들은 다 죽으면 죽는 즉시 하늘, 장소적이죠.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제 그 글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정성도 목사는 이제 예수님 때까지는 모든 성도들이 낙원에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죽은 성도들을 다 낙원으로 데려갔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모든 신자들은 다 죽으면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간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걸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모두 다 휴거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휴거되는 성도가 있고 되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휴거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너희가 항상 깨어 있으라. 오늘도 정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세상의 염려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수많은 경고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모든 경고를 다 언급한다고 하면 오늘 밤이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성경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라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모두 다 전부 다 휴거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모든 성도들은 다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도 되고 모든 성도들이 죽으면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모두 다 이제 장밋빛 아닙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살아도 되고 거지같이 살아도 되고 강도처럼 살아도 되고 뭐 어떻게 살아들든지 다 그와 같이 되냐. 모두 오월이니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모든 성도는 다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죽으면 다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고 대환란 전에 모두 휴거될 것이고 우리는 다 이기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오류인가 오해인가. 그래서 많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를 우리가 잘 봤다고 해가지고 다른 것도 모두 다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거대한 것들을 우리들이 온전히 이야기해서는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신실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 딱트린을 깨닫고 정말 그 말씀을 알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될 때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귀중한 것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이런 닥트린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문제를 같이 QST 하겠습니다. 자,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죠.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근거로 삼고 있는 요한일서 5장 4절은 다음 영상, 내일 영상에서 따로 이렇게 끊어서 다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키바이블에서 정동수 목사께서는 이제 이기는 자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기는 자를 언급했잖아요.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만일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라고 하면 그럼 사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이기는 자죠. 에베소 교회든지 뭐 두아디라 교회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든지 모든 교회가 다 이기는 자라고 하면 오늘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편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어떤 의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이기는 자라는 게 뭐 어떤 경고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고 이렇게 경성하고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적어도 7교회에 주시는 모든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쭉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으면서 너희의 상황이 이러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조건에서 말씀하세요. 물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죠. 끝까지 그 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대교회에 대해서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모든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회개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실수하셨다는 결론을 이루잖아요. 우리는 다 모든 성도들은 이기는 자인데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깜빡하셔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라. 우리가 다 이기는 자인데 회개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네버죠. 예, 우리는 네버를 네버라고 얘기하고 슈어를 슈어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오늘도 이 모든 것을 확실히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 아니요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 쉽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있지 않게 될 때 이 아니오를 확실히 못하는 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은 다 이기는 자라는 것을 깜빡 잊으시고 이렇게 실현하셨겠습니까? 쉬워요? 네버예요? 네버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그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기는 자인가? 근데 성경에서는 모두 다 이기는 자라고 보여주고 있지 않고 항상 두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무리는 바로 뭐냐면 이기는 자들이 있고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자들.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모든 곳에서 어디서든지 다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게 닥트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항상 교회 안에 신자 안에는 이런 두 무리가 있어요. 모든 신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스스로 볼 때에도 모든 성도가 다 이기는 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니면 어떤 성도는 이기는 성도인데 어떤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 성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패배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양심이 아는 거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적은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것들이 완전한 닥트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수의 신자들, 특별히요, 대다수의 신자들은 믿음으로 살질 않아요. 이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대다수의 신자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든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든지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막 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회개를 촉구해요. 너희들이 이러하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믿음을 바로 가져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에 사랑스러운 경고를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소수의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무리가 다 신자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대다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에게 대해서는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 하늘의 상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보십시오. 가나안 정탐꾼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어깨에 포도송이를 메고 왔어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으면 어깨에 메고 왔단 말이죠. 무화과와 석류를 가져오면서 그 땅은 기름진 땅인데 아름다운 땅인데 그들 안에 있는 아낙자손 네피림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신앙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요.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나니 눈운둥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으로 사실을 말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요, 지옥에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구도를 구원인가 아닌가 이런 것으로 봐요. 아니,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오직 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보고를 했죠. 이게 2명의 정탐꾼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소수의 2명이니까 소수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신뢰하냐면요. 그 믿음의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요. 대다수의 말을 신뢰해요. 근데 대다수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와 같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바로 천국의 개념이에요. The Kingdom of Heaven이란 말이죠. 하늘의 왕국, 주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오늘도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통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러 올 때 재림의 때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얻기를 원했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기업으로 얻을까요? 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인데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가 왕으로 들어가는가의 문제를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10명과 2명으로 완전히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10명은 대다수, 2명은 소수라는 사실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북왕국에는 몇 지파가 속했냐면 10지파가 속했어요. 남왕국에는 몇 지파가 속했어요? 두 지파가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게 될 때 어느 왕국이 더 정통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10지파가 속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또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수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무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악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 왕국에서는요,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모든 왕들이 다 선한 왕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왕들이 시기야 왕을 비롯해서 많은 왕들이 선한 왕들, 다윗의 길을 따라서 간 왕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대다수는 이와 같이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남왕국, 이 두 지파가 속한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한 하나님과 한 성소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북왕국에는 뭐를 가졌습니까? 예, 금송아지를 갖지 않았습니까? 베델가단에 금송아지를 가졌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닥트린입니다. 10지파는 대다수 지파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두 지파만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인 면에서 그뿐만이 아니죠. 달란트 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들 가운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또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열처녀 비유는 미련한 5처녀가 있고 또 슬기로운 5처녀가 있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성된 자가 있고 이제 게으른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미련한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고 이렇게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동수 목사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죽으면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 아니면 대환란 전에 모두 다 휴거를 한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성도를 다 이기는 자로 보는 거예요. 네? 이기는 자는 다 성도로 보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자는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불신자로 보는 그런 큰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신자가 됐다는 거는 그냥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의미예요. 믿자마자 모든 게 다 완결이 끝났어요. 이게 신앙의 목표가 없죠. 그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은 다음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모두 다 이기는 자고 모두 다 휴거되고 모두 다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 회개를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든지 에베소 교회든지 두아디라 교회든지 버가모 교회든지 모든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주님이 잘못됐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항상 이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이렇게 데려감을 휴거당하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휴거당하는 성도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기름으로 충만했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버려둠을 당한 성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미련한 5처녀로서 기름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서는 항상 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된 자들이 있고 이기는 자들이 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내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될 때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지 않아요.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지 않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산다는 사실이죠. 그게 믿음의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게 지혜로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아주 미련한 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이기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패배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기는 자는 행위를 많이 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동수 목사께서 얘기를 해요. 여기 성경의 본문이고요. 여기 킥바이블의 정동수 목사께서는 이기지 못한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행위를 많이 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모든 성도를 말한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해요. 왜냐면 정동석 목사님의 선하고 좋은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모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런 오류를 잘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행위를 많이 한 자가 아니라 행위를 이렇게 배관시하지 않습니까? 예, 행위를 마치 이상한 것으로 그 알러지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모든 성도를 말한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이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절 보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사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행위 자체가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마땅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를 안다고 말씀하시냐면 행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예, 믿음의 도를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지 않게 될 때 죽은 자로다 그랬으면 실상은 죽었다는 거죠. 삶 속에 주님의 통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의 무엇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행위를 안다. 그럼 행위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흔한 오류가 바로 뭐냐면 행위를 언급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이게 큰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을 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드리는 행위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가고 몸도 가고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모든 말씀은 행위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이 죄이네요. 우리가 그럼 죄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건 죄네요. 이거 알 뿐만 아니라 우상을 실제로 안 만들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행위를 빼놓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예? 행위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를 안다고 말하냐면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래서 행위 이렇게 순종하는 행위가 있게 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불 위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냐면 말씀을 주셔서 통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이 힘이 없는 성도가 있고 힘이 없는 성도가 있고 힘이 있는 성도가 있어요. 왜 힘이 없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도 주일 지키지 않아도 11조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 짓고 살아도 주님께서 뭐 이런 제재가 없잖아요. 벌을 내리지 않잖아요. 맞아요. 또 언제 그것을 다 결산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이 징계하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도 그 구원받은 신자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지. 행위를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위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축제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대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행위가 온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온전한 행위를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마음으로 믿는 것도 있고 믿음이 하나님의 행위로 나타나야지. 아,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꼭 예배해야지. 마음은 가졌는데 예배하질 않아요. 그 잘못된 거죠. 절반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몸이 순종하고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 내 몸으로 산제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죠. 마음뿐이고 나는 부모님 사랑해야 하는데 생일날 가지도 않고 선물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말만이에요. 그 말뿐인 거. 말한 거는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말만 하고 안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것이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는 사대교회 신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켜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회개할 것을 주님이 촉구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회개한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회개에 돌이키는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언급하시는데 여기 계시록 2장 4절을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적다는 거죠.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흰옷을 입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잘 그냥 기본적으로만 퀴즈를 해도 사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사대교회 가운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행위에 온전한 것이 있는 성도예요. 그들이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죠. 소수만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있었고 그 나머지 대다수 성도들은 행위에 온전한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스러운 경고를 주잖아요.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세요. 예, 회개를 촉구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 볼 때 모든 성도들은 다 이기는 자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은요. 이게 벌써 오류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기본적인 관념으로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퀴아스에게도 확실히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이기는 성도가 대다수가 아니라 여기와 같이 행위에 온전한 것이 있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기는 자는 몇 명이라는 것입니다. 소수고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는 이와 같이 행위가 없는 성도, 그 옷을 더럽힌 성도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성도들이 그 소수 외에 대다수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큰 오류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항상 좋기만 하면 무조건 그걸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대다수 모든 우리 목회자들을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좋은 분이야. 좋은 사람이죠. 나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좋은 사람인데 뭐까지 착각을 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것은 다 오라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10인 10색인데 10인 10색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웬만큼한 성도들은 뭘 깨달으냐면 A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해요. B는 저렇게, C는 저렇게. 다 거의 다 틀리게 가르쳐요. 예? 10인 10색이에요. 100명이 모으면 100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바른 성경의 닥트린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완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착함과 선함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의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5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지 못했는데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회개하게 될 때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사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까? 아니죠. 예?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었다가 회개한 성도들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누가 있었냐면 처음부터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들이 있었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행위에 온전한 것이 있었던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소수의 성도들을 위해 대다수의 성도들을 회개하라. 너희가 일깨워라. 행위에 온전한 것을 가지라고 경고하셨잖아요. 회개하게 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성도들을 이제 흰옷을 입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나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자체만 보더라도 사대교회 모든 성도가 이기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사대교회라든지 두아디라 교회든지 버가모 교회든 모든 성도가 다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오히려 소수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있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A, B, C, D 다 지역마다 다 교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소수, 아주 소수, 퓨나 어퓨 성도들이 이기는 성도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기는 자로 살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러운 옷을 벗고 흰 옷을 입어야 될 성도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게 닥트린이에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조금 많을지 적을지 약간의 차이가 있죠. 55, 100%처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평히 생각한다고 가지고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내 신앙이 적어도 이제 중간을 가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중간 가는 거는 맞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중간 간다고 해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해요. 자신의 생각. 왜냐하면 우리 폼생폼사라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야 그냥 거기에 죽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죄성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아닌데 그냥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중독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역사를 보고 오늘날도 봐도 청와대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틀려진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또 그렇게 높아지면은 틀려진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되면 사람이 많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모두 다 바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는 정도든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다는 말이 좋게 변한다는 것입니까? 나쁘게 변한다는 것이. 나쁘게 변하면 교만하게 되고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런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죄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될 때 모든 전 시대에 걸친 모든 성도들은 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제거할 가치가 없이 큰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대교회에서도 오직 이기는 성도는 흰옷 입을 성도는 몇 명이지 않습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몇 명 소수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옷을 더럽혔어요. 예?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걸 분별할 수가 있는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찌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 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기는 자는 행위를 많이 한 자가 아니다라는 건데 아니에요. 온전한 행위가 있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예? 행위는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는 것입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보는 것을 사람이 보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믿음의 행위가 없어라고 할 때 행위가 없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행위도 없어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 그 사람이 알잖아요. 예? 기도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믿음으로 안 사는 걸 사람이 볼 때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란 말은 어떻게 살았든지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강도든지 누구든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큰 오해예요. 아주 심각한 오해예요. 그냥 오해라고만 표현하기에 너무나도 그게 작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K5의 정동선 목사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오류들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 함께 서로 협력해서 성경을 깊이 알아서, 이게 천사들이 알려주지 않아요.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얘야 그건 그런 뜻이 아니란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래서 성경을 알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참 악한 생각이에요. 음란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선지자들도 이 말씀을 연구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계시록을 쓴 선지자잖아요. 그도 그 포로됨이 70년에 끝날이라는 것을 몰랐다가 뭐를 보고 알았어요? 다니엘서를 읽다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누구한테 가서 들어야 되냐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연구하게 될 때 우리의 포로됨이 70년 만에 끝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회개하잖아요. 그 조상들의 죄와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성경의 닥트린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바로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도외시하고요,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생각하는 이런 악한 생각입니다. 이게 좋게 생각하면 아주 미련한 생각이고요, 그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기지 못한 자, 이기는 자는 행위를 많이 한 자가 아니라 행위가 온전한 자가 이기는 자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모든 성도를 말한다는 것은 틀려요.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성도가 소수가 있어요. 어퓨든지. 대다수의 성도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다 죽으면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것은 오류예요. 제가 이것은 영상을 따로 올렸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대환란전에 모두 다 휴거된다라는 것도 오류. 대환란전에 휴거가 있죠. 이기는 자의 휴거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휴거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오류냐 말이죠. 예? 그리고 따라서 이 근거로 삼는 모든 성도는 이기는 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그 눈을 그렇게 뜨고 보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가 잘 묵상하고 묵상을 넘어서 그냥 계시록 2장 그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만 잘 이렇게 분별을 해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봐도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입니까? 예? 이기는 자인데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기계적이질 않아요. 우리가 나를 복종시켜서 성령에 따라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도 또 우리가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 자전거 타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자꾸만 연습하게 될 때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근거가 요한일서 5장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아주 더 깊은 부분입니다. 대부분께서 이 말씀도 오해하죠. 예? 신자들은 모두 다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요 말씀은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닥트린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우리 모든 신자들은 세상을 다 이긴다고 하는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영상에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월 10일 오늘도 이 중요한 주제를 같이 다뤘는데, 우리가 성경의 뜻을 잘 깨달아서 누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믿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송명도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좀 깊이 또 상고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옳다고 하면 더 확실히 있게 이게 송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닥트린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구나, 그래 알게 되는 거고요. 베리아 사람처럼. 제가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믿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누구 책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약간의 책임은 있어도 전체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개 목사님한테 맡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맡겼지.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도외시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큰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리고 목회자의 도움을 받죠. 예? 잘 분별해서 그래서 이게 믿음의 동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인도자인 목회자가 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동력해서 요셉만 마리아가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있어야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같이 오늘도 인도자가 있고 성도의 이런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진리의 보화를 발견해서 그 말씀을 따라 푯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터플레이드 목사님의 작시고요. MG 채핀 음악 사역자의 작곡이네요. 특별히 역사적으로 이 찬송은 우리나라가 고난받던 시기 일제 30년 동안 성도님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금미름 주소서. 예, 저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계시록의 부분과 다니엘서를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것, 주님의 재림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또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을 왜 다른 의미인지 이 책을 통해서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가 있으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구원론 칭의론과 함께 심판론과 이제 천국과 구원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신앙의 참된 의미가 바로 무엇인지 오늘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아주 심도 있게 저술한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이 텍스트입니다. 텍스트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예, 저는 이 영상만 하나하나 올린 게 아니라 이미 이 모든 책들을 다 이렇게 망라해서 정리를 해서요.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저 기본 텍스트를 알고 우리 영상을 보는 분들이 아마 제대로 말씀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